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역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회에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선 우리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효원 집사님 가족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그죠? 옆에 계신 분은 장군님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 장인어르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좋은 가족이 오셨는데 참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박수로 좀. 그래도 이쪽에 지나가시는 길인가 본데 그래도 들려주셔서 저희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권사님의 따님인 한미정 오셨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오셔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고맙습니다.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이 김보순 사님의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들 속에 특별히 북한 동포들이 가끔 그 연변 지역이 아니고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잘 선교회 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오면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새롭게 그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캐스팅에 붙여놓을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좀 보시고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예배에 참 은혜스럽게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집에 계시지 말고 아침에 예배드리니까 나오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 드리셨으면 좋겠고, 여전도의 주간 만두 바제가 11월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특별히 찬양에 대한 선포라고 하나요? 선포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일반적인 광고지만은 부탁을 받고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쌍마트 옆에 시니어 케어인가 그것이 내일 모레 화요일날 오픈을 합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 드리는데 아침에 가셔서 오픈할 때 참석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점심까지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고 좀 해달라고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관계 계신 분들은 좀 가셔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우리와 함께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 이완 집사님 그 가정,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우리가 정말 함께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늘 주님을 함께 섬기게 하시며 늘 성령의 교통함 있게 해주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함께 감사하며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우리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렵고 공비함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들마다 주님의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정말로 어려운 문제와 정말로 힘든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을 주께서 살펴주시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일터가 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러시아 선교지에 있는 우리 김동 선교사님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곳에 참으로 북한과 접경 지역이라 북한 사람들이 많은 고가운 가운데 싸우니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 귀한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 많고정을 떠나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들의 헌신이고 섬김이오니 우리 안에서 기뻐받아 주십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드려진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렇게 주님의 전을 찾는 귀한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 것들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충만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기뻐가는 가을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항상 좋은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계절이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진정이 담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큰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지극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지만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오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가득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니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별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 선물로 주시는 매일의 삶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며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이 가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결실을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봉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며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주님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위로를 받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새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좋은 것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부목사님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제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선과 누구와 본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찬양 있겠습니다.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성가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애써주신 우리 사모님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교회가 찬양이 또 살아나고 또 성가대에 더 경외성을 끼쳐주시고 성가대에 더 하기 원하는 분들,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서 우리 교회에 특히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맘때만 되면은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이제 또 슬슬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인생이 이 땅에서 한 생명으로 받아 살다가 때가 되면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낙엽에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거벌 썩는 인생의 마지막이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결코 거벌 수 없는 참으로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 마치 가을 낙엽처럼 피할 수 없는 필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서두부터 좀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은 떨어지는 낙엽처럼 언젠가는 정한 때가 되면은 우리들의 인생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에 대한 것을 그냥 멍하니 있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십니까? 장례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거를 큼지막한 게 하나 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붙일 묘자리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화장하시는 분들은 이 납골당을 준비하는 것이나 아니면 미리미리 자손들에게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겠느냐 이런 준비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정한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죽어도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하니까. 죽음의 준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준비인데 그것이 뭐냐?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천국 가는 준비는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천국 가는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천국 가는 준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죽음의 준비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한 길이고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다 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 뜻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도 그게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묻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점이 바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잘못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원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다 입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바르게 복종해서 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정해놓고 계시다. 단지 우리의 책임은 뭐냐?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직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한 처녀가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아가씨가 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냐, 직장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돈 많은 사람하고 직장이 좋은 사람을 골라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장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근데 꼭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간단하게 예를 든 건데 지금 돈 많고 직장 좀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왕이면 돈 많고 직장 좋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뜻이 맞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돈 많은 사람이든지 직장이 좋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와 결혼시켜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한테 다가오겠지라고 했다가 아무도 안 다가오면은 결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러고 알아버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에 이런 자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내가 착각하고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쪽으로 가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실패로 끝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과 이 사업이 아니라 저 사람과 저 사업이 아니었겠는가? 이게 자체가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이 막히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서 나를 막으시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 대학을 내가 생각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정답을 숨겨두고 수많은 오답들을 이렇게 틀어놓은 다음에 정답을 찾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텐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행정고시 합격해갖고 통계청에 서기관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대요. 얘는 크면은 내가 목사 만들겠다라고 소원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다가 행정고시 붙고 통계청 서기관으로 됐는데 이 서기관으로 생활하다 보니까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무슨 조그만 사고나 생기면은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목사가 돼서 우리 어머니의 소원한 대로 빨리 목사가 돼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목사가 되어 나의 어려움도 걷어지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묻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된 어떤 시점을, 지점을, 목적지를 정해놓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목사. 나는 목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목회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런 생각은 뒷전이고 그냥 목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만 물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 얼마나 머무르겠습니까?
그것에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의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진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목사라는 그 순간 내가 뭐가 되겠다는 무슨 직책, 직분 거기까지 딱 생각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내가 성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만약 먼 미래의 어떤 지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머지는 과정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 기간에 끝나는 겁니까? 제가 그 서기관에게 직접 몇 가지 목이 올라올 때는 얘기가 나왔지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님께서는 그 서기관으로 생활하시는 동안 나이가 50이 넘도록 생활하시는 가운데 그 생활한 모든 순간들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까? 그냥 그 아름다운 순간들은 없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되어서도 참으로 자기가 맡겨진 일을 통계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총력 부장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귀한 시간이 아니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목적이나 미래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 뜻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어떻게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이나 어떤 직책,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손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너럴드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대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거창하게 하고 싶어하는 큰 일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작은 일들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의 친구가 되며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며 무엇보다 당신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평범한 삶의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정답이 아니라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추리맨 때 우리들이 선물 상자를 쭉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물 상자를 잔뜩 준비해놨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라. 그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 상자를 갖다 놨지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 상자이고 우리가 어떤 선물 상자를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선물 상자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해 줄 것이며 우리 길을 향해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럼 제가 다른 얘기를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델과 아이성에서 가축이 많아지니까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부터 먼저 땅을 차지해라. 뭐라고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니까는 이 자연스럽게 이 아브라함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쪽을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이쪽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가져갔으니까 이쪽은 당연히 헤브론 땅입니다. 상수리 나무 숲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이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롯이 가져가고 나니까 남아있는 땅이 바로 네 땅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이 누구 땅이 무슨 땅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함께하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이고 내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물을 떠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삽니까?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끌어 올라오십니다. 가나안에 이끌어 오실 때 애굽에 갈 때나 가나안에 올라오실 때나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가나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애굽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베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고향을 떠나 베델에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두게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에서 올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말입니다. 하나님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돌아오는 것이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제가 12절부터 얘기했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지만은 저는 12절부터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취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고 오래 참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자들을 세워주며 특별히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 하든지 손으로 모든 일 행하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14절부터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서 삶과 누가 되든지 악으로 갖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소원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태도가 그저 약한 자들을 보면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며 또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태도가 그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생각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뒤에 우리가 늘 마음에 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왔는데 좁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말이 굉장히 빠릅니까? 저도 때로는 막 하다 보면 저도 숨이 막 차. 숨이 차가지고 막 좀 쉬었다 할까 했으면 하는 마음도 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 모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정점이나 어떤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취의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늘 범사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어디에 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공과 화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한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범사에 그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데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맨정신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내가 어렵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보다 억울하겠습니까? 주님보다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기뻐할 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기쁨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국면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높은 자리에서나 낮은 자리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 안에서 좌절하거나 불행하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가 푹 참는다는 얘기는 기도하다 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때로 기도하다가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루 종일 앉아서 밥만 먹고 하겠습니까? 아침 먹고 나서 할 일을 하고 점심 먹고 나서 할 일을 하고 저녁 먹고 나서 할 일을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얘기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잠자리에 들어서 들기 전에 기도하든지 어찌됐건 기도를 습관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의 수단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어떤 은혜나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급한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기도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걸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웃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을 받고 안 받고보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널려맞힌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성공의 일이 있고 뭐 학교 어디에 시험에서 합격하고 무슨 일을 했는데 대박이 터지고 이러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 그런 일만 있습니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이 안 풀리고 실패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고 그런 누가 과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들의 주어진 상황, 기쁜 일, 감사할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주시며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기쁜 일만 있으니까 슬픈 일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뭘 합격만 하니까 불합격할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대박만 터지니까 쪽박을 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대박을 터뜨려주지 쪽박을 차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서 생각이나 그런 어려운 무슨 일들이 상황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너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준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죽음의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지, 어떤 거창한 우리들의 이루어야 될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어떤 성취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려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걸 판단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런 가운데 서로 기뻐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기뻐하기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라는 그래서 감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동행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다루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높여주며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쁘게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의 일상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게 마음에 다짐하고 이전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남 선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